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떠한 실제적인 상황과 또 본인이 믿고 있다 생각하는 어떤 믿음의 흐름 가운데 굉장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름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어떤 분들은 그것이 당연하고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도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러한 신앙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만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이런 악습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악습이 생기게 되면은 역사할 수 없는 믿음. 그러나 항상 핑계를 댈 수 있는 어떤 여지, 믿음이라는 것이 핑계를 대는 어떤 핑계의 출구만 되는 이러한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핑계치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점검하여 보라. 그리고 결정의 흐름, 행실들을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인지 입에서 선포하는 그런 모든 말, 또 표현만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주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래시기보다 계속 의의 길로 권면하여 주시고 또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나눠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나사로의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다 알고 있는 사건이긴 합니다. 영화로도 많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신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건이다 보니까 행복한 사건이죠. 네. 그러나 죽은 자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에 포커스하기보다 다 일어났으니까 나사로는. 그러나 또 나사로는 또 죽었죠. 영혼이 산 게 아니라 육신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의 흐름이 허락이 되었지만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주시하신 사건 또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여 반응하는 그 흐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바라보시고요. 혹시 죽어가는 믿음 또 혹시 항상 패배하는 것 같은 항상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단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동행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문제 발단이 되는 거죠. 병든 자가 있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특별히 의의 나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붙들려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어떤 종교관이나 방법론 아니면 어느 단체에 있고 없고으로 정해지는 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런 생활의 리듬 속에 흐름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특별히 마리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마저 예비케 되었다는 그런 그들이 그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꽤 큰 일을 했다. 꽤 옳은 일을 했다.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 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그 여인이 물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자, 다 주를 찾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길 때는 다 주를 찾죠. 근데 이때 우리의 표현은 주로 아마 비슷할 거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we plead for saving, 그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 부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물론 그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셨죠. 예수님께서 사랑 안 하시고 아끼지 않는 자가 있겠어요? 죄인도 긍휼히 여기시고 의의 길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회개하라 하시는 거죠. 회개하라. 주 여호와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역시 예수님. 근데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자, 그건 뭐예요? 죽을 병도 있다는 거죠. 죽을 병이 아닌 것도 있고. 근데 특별히 이 케이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한 방향, 즉 그것이 만약에 선교의 방향이고 또 사역의 방향이라면 그 방향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 이것은 내가 원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골라주시고 인쳐주시고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낙하여 주시고 또 그 인도함을 받고 있다 라고 여기는 자는 굉장히 주시해서 봐야 할 챕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 병마저도 그렇죠. 어떤 그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일어난 사건들이나 이런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 결정의 흐름과 생각의 방향까지도 전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때 반응들을 주시해서 봐야 돼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모든 걸 하시니까 그 타이밍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 정확한 그 흐름을 보십니다. 와우.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상황적으로는 할 수 있는 만한 상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할 수 있는 상황에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리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정리가 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그냥 정리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추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거예요. 상황에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 정확하게 어떻게 순종해 드리느냐.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 우리가 또 믿음의 행동을, 또 믿음의 결정을 했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표현을 많은 아무리 표현을 어떻게 해도 그 모든 것을 다 들춰서 보면은 거기 깊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우리는 그 목적을 주로 얘기하기보다는 또 목적을 생각하가 그건 비밀일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은 어떤. 그러나 그건 그냥 숨기고 그 목적을 얻기 위한 누리기 위한 어떤 다른
현상들을 얘기할 수 있죠. 난 이랬어. 나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길 원했고 이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깊숙한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어떤 몫을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계속 가겠죠. 근데 만약에 그 길로만 계속 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습관성으로 되어 있다면 계속 같은 패턴을 그것이 망하는 패턴이든 그것이 실패하는 패턴이든 그것이 자꾸 죄를 짓는 패턴이건 네? 그것이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그런 것이 있나를 주시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가서 당장 구해야 되는 또 살려야 되는 급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일에 그래서 기도에 올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에 올인하는 건 그냥 어떤 기도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지속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훈련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고 또 누리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아갑니다. 이틀도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근데 제자들이 지금 돌만 죽을 뻔했는데 또 가요. 자, 이치에 안 닿는 거죠.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될 상황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도 괜찮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도 않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원하시는 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나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9절이죠.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낮이 12시간이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하시는 것 같죠? 아이고 거기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왜 거기 갑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지금 밝잖아. 밝은 데 가면 되지. 그럼 밤에 가냐? 자, 근데 여기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자, 그럼 빛의 자녀, 우리가 빛의 자녀죠. 하나님은 빛의 중심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빛이 있으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들이어서 빛의 자녀들.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의 자녀면 빛을 낳잖아요. 그럼 우리도 빛이죠.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성령의 불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던지러 오시고 빛이셨고 또 우리 보고 너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빛을 발하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둠 때문에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빛이니까.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세상을 바꿔놓고 상황을 바꿔가고 하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의 삶이 멋있게 훈련되고
빛의 자녀들, 즉 여호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독생자의 영광을 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은 빛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무슨 말인가 잘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인지 그들이 이해하고 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나가는 거죠. 자주 그러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셨지만 어떤 일은 그냥 아무도 묻지 않아 제대로 답을 얻지 못한 일이 많았죠.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여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는데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와우. 자, 내가 죽었는데 깨우러 가노라. 뭐 예수님 거짓말을 안 하시죠. 근데 그것도 영적인 의미에서 맞는 거죠. 근데 사실 나사로를 깨우는 거, 즉 죽음에서 살리는 것 동시에 모든 사람의 영의 눈이 깨우쳐지게 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생명의 주관이 하나님께 있으며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항상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지, 그러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분별을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냥 불편함이 아니라 불편함을 어떻게든지 해소해 보려는 어떤 이런 것은 또 올 수 있어요. 그런 패턴이 멈춰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어 이제는 또 그러한 그릇된 패턴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잘 인도함 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아니야 근데 죽었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노라. 근데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제자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더 가지 않아야 되잖아.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잔다, 깨우러 가노라 그랬더니 그러면 놔두면 깨워질 텐데.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죽었는데 또 왜 가요? 모든 것이 내게 이득이냐 아니냐, 모든 것이 내게 편하냐 안 하냐 만에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믿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에요. 욕심. 믿음이 아니라 욕심이죠. 자, 계속 나아갑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로 믿게 하려고 가는 거래요. 믿게 하려고.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거죠. 왜? 나사로가 부활할 거라는 걸 누가 상상하겠어요?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못했죠. 그렇죠? 주여. 근데 그때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도마가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예수님은 살리러 가시는데 따라가면서도 오해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제 살기 길을 갑니다. 근데 따라가면서도 계속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그래도 따라가면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시고 눈을 뜨게 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마술이나 요술을 하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이름을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깊이 상고하고 행동하는 결정 흐름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스며들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나갈게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벌써 죽은 지 4일이 돼 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문 온 거죠. 그렇죠? 그냥 근데 꽤 많이 왔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그럼 마르다는 계속 서서 그분들을 인사했겠죠. 아, 오셨어요. 아, 슬프시겠어요. 뭐 애도합니다. 아, 예. 자, 계속. 그럼 뭐예요? 죽음에 대한 얘기와 죽음에 대한 담례와 계속 그거를 계속 마르다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3일간의 이 위문을 계속 듣는 마르다는 지금 뭐예요? 완전 이후의 일이죠. 끝난 거예요. 회복 불가능. 그렇죠? 근데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영어로 보면은 if only 그래요. If only you were here. 자,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과거죠. 벌써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계셨더라면 내가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몸이 안 불편했더라면 내가 이러한 사건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러한 만남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들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부모를 잘 만났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일이 잘 됐었더라면 if only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 바로 앞에 예수님과 친근한 자로서 잘 아는 자로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엄청난 기대감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은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도 그 얘기 자주 하죠. 기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하느냐는 거죠. 이 기대감. 근데 이 기대감은 있어요. 왜? 주님 바로 앞에 계시니까 얼마나 더 기대해. 또 오셨잖아요. 늦었지만. 예수께서 가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자, 주님이 원하시대로 다 될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님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근데 내가 벌써 며칠 동안 계속 죽었다 인사를 계속 해왔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이시면 된다고 말은 하면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은지, 이것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내 계산으로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을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내가 여태까지 항상 해왔던 계산 방법, 내가 여태까지 항상 결정했던 결정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아유 주님이 계셨더라면, 자 과거에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왔잖아. 내가 실제고, 내가 진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은 오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의 하나님. 근데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과거의 하나님.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과거에 이렇게만 됐었더라면, if only, 그거만. 자, 과거. 근데 지금 즉시, 지금 빛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건을 일으키려 하실 때 직시하지 못해요. 대신 어떻게 해요? 나중엔 부활할 겁니다. 나중엔 잘 될 겁니다. 나중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현재는 둔감해집니다. 왜? 현재는 내가 항상 살아왔던 거기에 내가 제일 예민한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 패턴이, 그 길이 내가 걷고 있는 길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해요. 예수님을 주님을 주님이라 해. 주님을 믿어요. 기대를 해. 근데 막상은 내가 항상 처한 삶, 항상 하는 행동은 뭐예요?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다시 그 얘기를 또 듣고, 지금이라고 그랬는데, 그죠? 예수께서 가시되 나는 부활이요, I am.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마르다의 말을 그대로 다 믿어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으실 줄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이야, 지금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가로되 27절 같이 읽을까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신 그 말씀, 선포. I am now. 그죠? 근데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뭐 성경에서는 불렀다고 얘기는 안 하세요. 근데 그거를 빼고 안 썼는지, 그렇죠? 모르죠. 하지만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 너 부르신다. 그리고 빠진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그때 또 사건이 일어나죠. 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그 입구서부터 여러 사람들 계속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거기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나가는 걸 보고요,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이제 예의니까 같이 곡해주고 위로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근데 재미있는 얘기래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if you were here, if you had been here,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if only, 그랬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성경의 가장 짧은 절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Jesus wept. 자, 뭐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영어로 굉장히 가장 짧은 절이죠. Jesus wept. 예수님이 근데 왜 우셨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아니죠. 나사로 살리러 왔는데. 예수님이 우신 건 그거예요. 지금이야, 지금. 하나님은 너야 지금의 하나님이신 거야. 지금. 오늘의 하나님. God of now. 그런데 여기 계셨더라면, 그때 문제가 없었더라면, 그때 잘 됐었더라면, 그때 내가 무엇을 안 잊어버렸었더라면, 그때 관계가 안 깨졌었더라면, 그때 사업이 잘 됐었더라면, 과거. 근데 주님을 부르고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앞으로는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무엇이 되고 싶고, 잘 되고 싶겠죠? 여러분, 잘 되고 싶은 것도 우상인 거 아십니까? 무서운 우상이에요. 잘 되고 싶은 우상. 잘 되고 싶은 거. 근데 잘 되고 싶은, 항상 지금 그러니까 계산을 하겠죠. 잘 되기 위한 길인가? 잘 되기 위한 방법인가? 봐서 내게 손해면은 뭐라고 생각해요? 잘못되는 일이구나. 내게 손해면은 잘못되는 일이니까, 잘못되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일이 리가 없어. 이렇게 하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능력의 삶을 못 삽니다. 그렇게 하면은 빛의 자녀의 삶을 못 살아요. 맨날 빛만 지죠. 삶의 패턴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트랙 레코드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연 나는 오늘의 하나님을 믿나?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전부를 다 하나님께 겁니다.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만 중요하고요.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눈동자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God is God of now.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할지라도 살리시고 아무리 흉흉한 홍해라도 갈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기적을 항상 허락이 되는 하나님의 그 현장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갈게요. 예수께서 그래서 슬프신 거예요. 지금을 못 본다는 것 때문에. 믿음을 얘기하지만 과거나 미래를 얘기하고, 지금 주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시는 자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믿는다고 맨날 그러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자는 맨날 못 먹고 못 살겠죠. 성공하기만 바라는 자는 맨날 실패하겠죠.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부르심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전부를 걸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죄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나아갑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검소 또 과거의 어떤 그때 근데 못했어.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떨까요? 통분히 여기실까요? 어떻습니까? 당신을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뻐하실까요? 안타깝게 여기실까요? 통분히 여기실까요?
우리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 나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었는데요. 썩기 시작한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다 될 거라고. 근데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어떤 걸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일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안 와요. 안 닿아요. 아니 하나님 왜 이걸 원하시지? 아니 이거 괜히 힘들기만 한 거 아니야? 이거 괜히 힘들기만 한 거 아니야? 이거 괜히 그냥 헛일 아니야? 아니 저 땅까지 간다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다며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도시와 나라를 살린다며요. 네? 그러면 아멘 하고 오늘의 하나님에게 전부를 걸고 나아가죠. 나아가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성령 충만하길 기도하고 성령이 없으면 뭐 다 꽝이겠죠. 왜?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셨으니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겠죠. 복음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죠. 오늘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거한 흐름에 순종의 흐름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민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민하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예민하라고. 문제에 예민하고 상황에 예민한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에게 예민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주여 이 냄새 나는데요. 예수께서 가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또 주님은 또 다시 말씀해 주시냐. 내가 하는 대로 해.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이 잘 돼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저희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또 이렇게 다른 나라, 지금 아르헨티나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개척하려 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죠.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만. 여기냐? 그럼 여기로 보낸 게 분명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녹음해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사용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사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할렐루야. 죽은 자도 들으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자 아닙니까?
그럼 더 들어야죠. 더 들어야죠. 본인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주님이 본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시고 응답하세요. 만약에 이랬다면, 만약에 저랬다면 앞으로는 이럴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거나 미래 끌리거나 얽매이지 마시고요.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 쳐보세요. 거룩한 몸부림 쳐보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그럼 주님께서 하나씩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죽은 자라도 비틀거리고 나오기 시작을 할 때 또 주님께서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럼 오늘 여러분은 오랫동안 나의 그 습관으로 나를 묶어왔던, 칭칭매왔던 그 모든 것이 오늘 풀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대로 오늘 자유함받고 또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 선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